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먼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먼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행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먼저 행하신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언제까지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언제까지 환경만 탓할 것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원망하고 핑계하고 남 탓, 책임 전가하고. 왜 따먹었냐? 여자가 꽃이니까 따먹었지요. 남 탓합니다. 그죠? 핑계합니다. 너는 뱀이 유혹하니까 따먹었지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에게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 지냈지. 이 우리에 갇혀 있는 짐승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소리가 어찌민요? 제사 지내려고 그랬죠. 핑계합니다. 맞습니다.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생각해도 답답하실 겁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를 탓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부터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서는 자들이 되자.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라. 백성들보다 먼저 네가 먼저 길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후유증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야 이 시기만 지나면, 이때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풀렸잖아. 풀려가고 있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상황이 더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판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겠습니까? 경제는요, 온 세계 경제가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교육적인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뇌가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할 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백성들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백성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춤추며 난리를 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래도 되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제가 이끌고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장서라. 네가 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한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처음과 같이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 말입니다.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 이 내 말은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되 네가 앞장서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판을 감히 집어 던져서 깨뜨린 모세의 죄도 크지만 당장 진도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알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좀 쉽게 풀이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고 지금은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공동 번역입니다. 나는 이번에 또 먼저 번처럼 40일 주야로 그 산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도 야훼께서 다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며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이 백성의 앞장을 서 떠나거라. 내가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여라. 모세 보고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앞장서서 가야 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손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복받을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명령대로 수행할 사람은 여러분이지만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지만 복받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모세야, 네가 앞장서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세 앞에 더 앞서서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방법과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되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앞서 가거라.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한국의 정치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적인 경제적 상황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이 사회의 혼란한 문제들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일어나 나가라. 우리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지만 먼저 가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1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보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모세가 앞서가지만 모세가 장막 칠 곳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시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가지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데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막에 한낮은 뙤약볕입니다. 뜨거운 태양에다가 그늘도 없는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걸어갔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뙤약볕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밤은 너무나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한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갈 방향을 아십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가르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향이 분명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모세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는 인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냥 앞서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 나아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하면서도 늘 강조했지만 지금도 저는 목회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도 든든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합니다. 생활도 풍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목회자만 그렇나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요. 가정도 형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저는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혹시나 내가 목사 되고 난 뒤에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고 교인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 교육, 건강 비결, 잘 사는 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성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자랑한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다가 생긴 결과인데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실을 먼저 보여줘야 되므로 기도하며 받은 복을 간증한 것인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가 무엇을 가장 억울해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령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이 책임은 나의 책임이다.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다 우리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책임 줄 알고 나갈 때 내가 앞서가고 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회복이 안 된다고요?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이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그렇다고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제일 회복이 안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 한 120명이 주중예배실에 모였을 때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1만 2천 명 되는 교인들이 모였는데 12,000명이 모였는데 평소에 모이는 숫자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안타까워서 교인들에게 그랬대요. 왜 이렇게 안 모이냐? 왜 총동원 출석주의를 정했는데 12,000명밖에 안 모이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 가면 다 앉지도 못하는데 모자실에서 중예배실에서 다른 데서 다 영상 보고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영상 보나 교회에서 영상 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안 모인다 하더래요. 제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이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 정말 똑같습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부르고 앞서 나가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변화받는데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냐고.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고. 정치판이 왜 이러냐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 교회도 뒤따라가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교육학을 한 사람이니까 모델링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가대석이 꽉 차야 교인들이 찬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가 텅텅 비었는데 교회의 자리가 차질 않습니다. 이 왜냐면 눈으로 늘 보는 거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강조한 게 있어요. 어느 나라 왕자님이 곱추였대요. 제일 부러운 게 왕자인데 이 굽어진 등이 펴져야 되는데, 그래서 궁궐 대밭에다가 자기 동상을 만드는 등이 펴져 있는 왕자의 상을 만들고 매일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어느 날 소문이 났대요. 우리 왕자님 곱추등이 펴졌다고. 우리 머리로 그리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당시에 교직이 있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은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자세가 막 바랍니다. 그런데 왜 평지에 오면 한쪽 다리를 끄는지 모르겠어요. 한쪽 다리를 끌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상하죠? 살이 바였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반을 맡고 있었는데 그 반 아이들은요, 한 달만 하면 전부 다 다리를 끌고 다녀요. 왜?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방송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침 조회 때, 지금은 조회 안 한다 그러죠, 학교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야, 바로 쓰라 바로 쓰라, 앞으로 나란히 바로 이래 하잖아요. 근데 새 학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새 학년이 반이 새로 바뀌니까 아들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면서 바로 쓰라 바로 쓰라 그러는데 한 반은 보니까 막 애들이 엉망인데도 선생님이 딱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아이들 줄 바로 세울 생각하고 왜 저렇게 가만히 서 있냐. 한 달 뒤에 보니까요, 개간을 다니면서 순시하면서 애들 줄 서라 하는 선생님은 1년 내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만 딱 그 반 아이들은 전부 다 조회 때 가면 딱 바로 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육학에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자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폄훼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나가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교회가 회복돼 세상이 회복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교회 회복이 늦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컨설팅 하시는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 출석 인원이 지난 주일에 350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저에게 숫자를 보고합니다. 매달마다 참석 인원을 당회에 보고하고 오늘 재직회도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는 영상예배 출석자도 다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 350명이라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던지 저도 제 나름대로의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시내산이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350명 아니라 35명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3,500명, 35,000명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말씀입니다. 350명이 아니라 35명이면 어떠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느냐? 문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교회 회복은 간단합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냥 모이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모이고 수요 기도에 모이고 새벽 기도 나오고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이 늦다, 회복되지 않는다, 세상보다 더 회복이 늦다 하는데 뭘 두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앞장서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부탁드립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교회로 나오시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수 붙들고 호소하다가 꾸중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하며 앞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일찍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 제단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두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 먼저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의 기둥과 성령님의 기둥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모이고 나아감으로 먼저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 일도 해결됩니다. 술술 풀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니 오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11월 27일은 대림절 첫 주일이자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당회에서는 한 주일을 더 늦추어서 전도를 빼고 12월 27일을 총동원 출석 주일로 하자.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움츠렸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 우리 다 한번 나와서 우리가 이 일을 한번 극복해보자. 더군다나 셋째 주일에 우리가 작년교회학교 100주년 기념식을 할래 하다가 넷째 주일로 늦췄습니다. 함께 여전히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의 십자가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교회로 삼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완강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596장은 잘 부르던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영광은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게 1절입니다. 찬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1절, 2절, 3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3절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해결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팽개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모이게 하옵소서.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임이 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교회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지금 세상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선배들이 먼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의 위기 중에도, 일제치하의 고통 중에도, 가난과 어려움으로 큰 환난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사셨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케 하옵소서. 자, 그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앞서가시며 이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세상의 어려움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지하에서, 산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먼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심지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의 회복까지도 주의 종들의 역사를 통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